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우리가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하지요. 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상의 최초의 조직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장 18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치리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주신 바로 이 최초의 조직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그 가정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5월달은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초의 조직,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이 귀한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가정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장소요, 현장이요, 시스템인 것이지요. 가정만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름도 바꾸시죠. 이제는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사레의 이름을 바꾸지요. 너는 이제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의 후대에 대한 언약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삭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삭은 가정에서 이 언약을 야곱에게 전달한 거예요. 야곱은 이 언약을 요셉에게 딱 전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언약 전달이 쭉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러한 응답받은 이러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 요셉과 같이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응답받는 그러한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 성경의 이 언약 가진 이 후대들,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이 가정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사무엘에게는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실은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 사무엘에게 실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가정의 제1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1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져야 되는 이 첫 번째 사명, 이것이 바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모든 부분이 점점 전문화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실은 지식은 알려줄 수 있어도 언약은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예절을 잘 모르는 경우를 보면 가정교육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교육이 상당 부분 학교로 이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정에서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계속 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가정은 가족 가문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현장이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상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상의 최초의 조직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가장 큰 간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전도 전략을 펼쳤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에는 예수 믿는다, 예수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은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맹수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요, 십자가형을 통해 가지고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인데 그때에도 사실상 가정에 파고든 이 전도운동은 저 강대국 로마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전략이었죠. 요즘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역 수칙이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주신 것도 다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라 할지라도 집에 자녀가 3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일단 5명이라 뭐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뭐 거기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뭐 한 6명, 7명 되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정에 보면은 자녀가 많은 집도 있죠. 뭐 어떤 집 보면 자녀가 뭐 9명 뭐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가정인데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 어떠한 국가, 어떤 환경도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가족, 가문의 언약 전달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수아 6장 25절이지요.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이 숨투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나중에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질 때는 라합 때문에 라합과 그 온 집안, 그 아버지와 온 식구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 가문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가운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가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모든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고넬료의 집에 그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 다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도 보게 되어지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그의 친척, 친구들 다 모여 있으니까 이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는데 감옥의 이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간수가 보니까 이 감옥 문이 열렸고, 야, 이것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죽으려고 하는데,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급히 말리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목숨을 끊지 말라라.
이 간수가 엎드려서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지요. 이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가족 가문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이제는 지역 현장 가운데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장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 나오지요. 루디아가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져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보면은 이 성지순례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이 초대 그 시대에 이러한 이 교회들 보면은 굉장히 이 지역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러한 교회들이었다. 그 남아있는 터나 기둥이나 이런 건물의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당시에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큰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이런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야손의 집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저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또 거기서 그 집이 로마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었는데, 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운동을 위하여서 이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가정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가족과 가문의 언약을 전달하며 이제는 지역의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조직이요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5월 한 달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현장이 되어지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서 후대에게, 가족과 가문에게, 그리고 지역 현장의 언약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5월 한 달을,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5월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월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따라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가족과 가문에게, 또 이 지역 현장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의 이 성취를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몸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년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이 조직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5월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 가문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현장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이 있는, 우리 집이 있는 이 지역에 언약을 전달하여서 우리 지역의 문화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현장이요 시스템이오니, 이번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가족과 가문에게, 그리고 지역 현장에 언약 전달하고 이 언약 선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이 시스템의 귀한 이 의미를 잘 알고 주신 이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그 언약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며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하는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조직이, 이 귀한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요 시스템임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명한 그 언약을, 그 이유를, 사명을 붙잡는 이 귀한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1년 5월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는 달에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정을 통하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가정을 통하여 가족과 가문의 언약을 전달하며,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있는 지역의 언약을 전달하여 이 지역의 문화 흐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2021년 5월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